자,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자, 이런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어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마지막이다, 마무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뭐였느냐?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진에 대해서 뭐 염려했던 그런 나라는 아니었죠. 근데 불과 몇 주 전서부터 경주 지역에 일어난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안전한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설마 이 큰 게 넘어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이제 건축학자들과 학자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진의 사각지역에 있던 이제 나라였기 때문에 내진 설계에 대해서 불량한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나 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아파트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이 안전한가? 사실 그 경주 지역에 한번 가보면요, 우리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지진이 얼마나 대단할까 별로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주 지역에는 우리 그 문화재들이 많은데 어떤 문화재들은 대충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부 다 드러냈다 다시 세워야 하는 정도로 다 기울어져 버리고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진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그 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그 집도 이런 지진으로 인하여 쓰러지느니 안 쓰러지느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정작 더 중요한 우리의 집이 어떤 집이냐? 우리의 영적인 집이다라는 거죠. 이 땅을 잠깐 살다가 갈 그 집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집에 대한 거, 영적인 집은 얼마나 안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나누어질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신적인 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집이, 나의 영적인 집이 제대로 잘 지어지고 있느냐, 튼튼하냐, 견고하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가 뭐냐? 2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요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다. 자, 인생은 뭘 짓는 것이다?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집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생에는 뭐가 있느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대충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따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쩌면 뭐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청년 시절 때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무슨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잡느냐,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떤 삶을 살까, 누구를 만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과연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그런 방향 안에서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어떻게 지었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에 누굴 위해서 지었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지었대요.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인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즐거울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기쁠까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과는 정말로 다른 방향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목적이 뭐냐?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또한 누굴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다 무엇에 있느냐? 나를 위한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다시 정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제대로 수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다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전의 삶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가장 첫 번째 변한 게 뭐냐면 그들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바뀌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위한 삶에서 누구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들 방향을 뭐 해야 돼요? 수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아주 기본적으로 어쩌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방보다 차곡차곡이 중요하다. 자, 한 방보다 뭐가 중요해요?
차곡차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지붕부터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붕부터 올리는 것은 뭐 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집을 주보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만 지붕부터 그려요. 참 재밌는 건 한국 사람의 99%는 집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요렇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은 그림을 그릴 때만을 제외하고는 어디부터 지어야 돼요? 밑에서부터요. 바닥서부터요. 갑자기 뻥 하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닦고 차곡차곡 뭘 쌓아가야 된다? 벽돌을 하나하나 올려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뭘 덮을 수 있어요? 지붕을 덮게 되고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집을 짓듯이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 하여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뻥 하고 나타나는 것들을, 그 요행이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벽돌을 쌓는 것과 같은 근면과 성실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제가요 이번 건만 잘 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그거 10년 전에도 그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내려가서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번 건만 잘 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내년에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물론 100 중에 하나, 1000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갑자기 행운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대박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편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모든 자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피할 수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나의 의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뭐냐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그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예요? 나의 성실함을 따라.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할 때 네가 얼마나 큰 무엇인가를 이루었느냐, 열매 자체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 얼마나 큰 열매, 얼마나 좋은 열매, 그 열매 자체를 가지고 심판하시기보다는 무엇을 따라 심판하시냐?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 가서 무슨 집회, 무슨 수련회, 무슨 어디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확 뒤집어졌다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은혜 받아서 갑자기 변한 사람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계기잖아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아서 갑자기 변한 사람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차곡차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차곡차곡을 안 하고 맨날 그런 수련회나 그런 캠프나 그런 데만 가가지고 마치 병원에 가서 뭐 받는 것처럼, 수액 주사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런 주사 맞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밥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답정남이라 그래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오성교사님 제가 보면 뭐 병원에 가서 따로 뭘 맞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드시는 게 저랑은 달라요. 콜라 절대 입에 안 대시고요. 정말로 파릇파릇하고 야 저걸 어떻게 먹지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을 몸에 좋은 것으로 조금씩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매일매일 먹는 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상한 데 참여해가지고 대박 날라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예배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심으로 차곡차곡 신앙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보면 자, 세 종이 있잖아요. 한 종한테는 5달란트 줘요. 두 번째 종에 몇 달란트 줘요? 2달란트, 세 번째 종 1달란트 줘요. 주인이 주고 나서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조금씩 남겼어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해버렸느냐? 이까짓 거 가지고 뭐하나 해가지고 뭐 해버렸어요?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넌 뭐 했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어떻게 화를 내시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주인이 뭐라고 혼내느냐? 줄 쳐진 데 보면 악하대요. 근데 도대체 왜 악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무능하다고 혼내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는 거 그 개수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게을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단 한 명도 놀다가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근면하고 성실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 가서 대박 날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인생은 뭐를 짓는 것이다?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분명한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이 있고요. 아무렇게나 이제 금방금방 지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요지가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시작. 인생에는 폭풍우가 있다. 자, 집을 지어놓고 아름답게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면 좋겠지만 지어놓은 집에 뭐가 닥치기 시작했어요.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피가 불어가지고 창수가 났대. 홍수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불어요? 바람까지 불었대요. 이걸 폭풍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인생에는 폭풍우가 반드시 있어요. 그 어떤 인생도 마치 온실 속처럼 아무런 바람도 아무런 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거의 없어요. 다 폭풍우를 만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폭풍우가 오는데 그 폭풍우를 잘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폭풍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잘 견뎌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 인생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폭풍우가 없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폭풍우가 빨리 지나가거나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구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폭풍우를 피하도록 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때는 그 폭풍우를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폭풍우가 올지를 항상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폭풍우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런 온실 속의 화초처럼 비 오기만 하면 하늘에 구름만 끼면 벌벌벌벌 떠는 그런 나약한 성도들 되지 마시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뜩 생각난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같이 좀 생각이 났을 텐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이 있는데 폭풍우가 왔어요. 자, 모래 위에다 지었더니만 이제 무너졌잖아요. 반석 위에다 지었더니 거뜬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났냐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잘 모르세요?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에는 그 스토리가 없대요. 그래서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기 돼지 삼형제, 큰형, 중간형, 막내. 자, 큰형은 뭘로 지었어요? 집으로 지었잖아요. 오, 이게 나왔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집으로 지었어요. 자, 지을 때는 엄청 쉽게 지었잖아요. 야, 금방 짓는다. 근데 누가 찾아왔느냐? 늑대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참 늑대가 신기한 게 뭐가 힘이 있느냐? 입으로 바람을 부는 늑대 난 처음 들어보거든요. 입으로 바람을 후 불었더니 집으로 지은 이 집은 어떻게 됐느냐? 금방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하고 나서 이 큰 돼지가 둘째한테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둘째는 뭘로 지었느냐? 그나마 좀 튼튼하게 짓는다고 나무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늑대가 이 나무로 지은 집을 딱 보면서 비웃으면서 이 정도쯤이야 후 불어버리니까 이 나무집도 어떻게 됐어요? 그냥 들려서 날아가 버리네 아예. 그러니까 어머나 해가지고 이 둘 다 도망쳐서 어디로 갔느냐? 막내 집을 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근데 막내는 뭘로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어요. 자, 이 벽돌 지을 때는 오래 걸렸겠죠. 아마 힘도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집으로 들어갔더니 이 늑대가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늑대가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방법을 찾았는데 굴뚝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굴뚝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이 알고 밑에서 뭘 떼버렸어요? 풀을 뗐어요. 그래서 아 뜨거 해가지고 늑대가 도망쳤다라는 얘기가 이 스토리인 거예요. 재밌죠? 그럼 늑대가 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늑대를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을 짓고 집을 들고서 도망쳐 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 절대 늑대는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늑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늑대가 오든 폭풍우가 몰아치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비 오는 걸 싫어하는데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차를 잘 안 해요. 비 올 때 운전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비로 인해서 이 차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거든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더 더러워져 있어요. 그냥 느낌만 그래요. 근데 비가 유리창에 다다다다닥 부딪힐 때 그 경쾌한 소리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테지만 이게 되게 재밌어요. 나름대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마치 내 마음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이 차가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느낄 게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차로 운전하면서 여러분 비 오는 것을 즐길 수 없습니다. 비 오는 걸 즐기려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망가지지 않을 만한 차를 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로마서 5장 3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다시 말하면 늑대가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한다?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만 가능해요? 내 집이, 내 차가 튼튼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게 이 폭풍우가 이 늑대가 찾아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어느 때든지 누가 찾아오든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란 비 올 때를 대비하여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조금 평안할 때 빨리 좋은 우산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집을 잘 지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견디어 갈 수 있게끔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비가 오는 것을 통하여 분별할 수도 있대요. 무너져 버린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에이 나는 못해 먹겠다라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지었는가 보다 어디에 지었는가가 중요하다. 자,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침에 벽돌로 지어야 하나?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하느냐?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집의 크기나 집의 구조나 집의 모양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집이 어디에 지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해 보니까 자, 반석 위에 지어진 집, 큰 바위예요. 그 위에 지어진 집은 아무리 폭풍우가 와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집인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였더라. 다시 한번 그 집은 더 이상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집처럼 무너져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집을 세워야 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은 어떤 곳이냐? 24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한 사람? 행한 사람, 실천하려 애를 쓰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반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한대요. 자, 믿음이 있노라라고 뭘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대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초창기 멤버, 개척 멤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면 자기의 믿음을 뭘로만 증명하려 애를 쓰느냐? 입으로만, 말로만. 근데,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 많이 외우고 있다? 많이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단 한 말씀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하여 뭐 했느냐? 실천했느냐? 행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우님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는 어떤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고 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확 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뭐 해주고 싶어요? 가서 2대 이상은 때려줘야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욕 한 번 하면 나는 그보다 더 센 욕을 상상해서 뭐 창조해가지고 말을 해줘야 그래야 마음이 후련했는데 저녁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굉장히 마음이. 그래서 잠을 자는데 이런 얘기 듣고 그런 험한 꼴 당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뒤척뒤척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쟤를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합당치 못할 수도 있는 저놈의 삐삐가 내가 사랑할 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데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서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지. 그 마음이 쑥 들어오대요. 그러고 나서 편히 주무셨대요. 여러분, 이게 실천의 1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 복잡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외우려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단 한 말씀이라도 그래도 한번 실천해 보려 하는 것, 그게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고 실천도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시체처럼 냄새만 피우고 다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말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이라도 오늘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이 말씀에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한 번쯤 해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히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산상수훈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상수훈이 5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6개의 타픽으로 말씀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엄청 감격합니다. 와, 우리가 전에 그 서기관들을 통하여 들은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딴판이구나.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이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뭐 했다? 감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설교나 어떤 말씀에 대하여 그렇구나 라고 감탄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능한 믿음인 거예요. 그건 시체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네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이 설교를 들었느냐? 말씀을 읽었느냐?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해봐라는 거예요. 실천해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그런 집만이 마지막 그 환난의 때에 폭풍우가 몰려왔을 때 끝까지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주간 내가 어떤 말씀에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하심으로 다음 주간에 왔을 때는 내가 이 말씀 하나만큼은 무슨 요일날 실천해 봤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승리의 기쁨으로 다음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